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서서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말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를 주시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자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누가복음 18장 말씀도 읽고 싶었으나 to be continue 입니다. 가을이네요.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자격 없는 자가 섰나이다. 오늘 대표기도 말씀처럼 정말로 본문에 충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님께서 직접 선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지 않으시며 우리가 아버지를 알 길이 없나니 주님 우리 마음에 깊은 조명하심으로 밝은 빛을 비춰 주옵시고 우리 안에 구석구석에 있는 찌끄러기와 때들과 많은 잘못된 그 바퀴벌레 같은 것들 그 밝은 빛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아들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의 큰 힘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공기가 정말 시원해졌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가을 코트를 하나 장만을 했어요. 한 달 전이니까 8월 말이겠죠. 가을 코트를 하나 장만하고 나니까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아침 공기를 온몸으로 체감합니다. 아자, 가을이 온다. 8월 말에 무슨 가을이 오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아주 작은 변화에도 가을이 온다. 가을이 오고 있다. 아자, 엊그제는 가을이 왔다. 너무 한 달 동안 가을이 오기가 얼마나 고되고 기대되고 마음이 설레는지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 천국 옷을 미리 준비한 자이지 않습니까? 한 가절, 한 계절 옷만 미리 준비해도 이렇게 마음이 설레고 삶이 기쁘고 설레는데 천국 옷을 미리 준비한 자, 우리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고대가 되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은 정말로 삶을 바꿉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을 보면요. 천국 옷을 미리 준비한 자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함께 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할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세 가지 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단지 지식이나 단 한 번의 단순한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지식에서 자라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기쁨으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로 이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수록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갈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수록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 속에서도 이 땅에서도 단 1인치도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장점과 나의 모든 은사를 합치고,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장점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지식을 합쳐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결코 1인치도 확장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나라가요, 단지 금과 은으로만 만들어졌다면요, 이 땅에서 백만장자 몇 명들이 모여서 이 땅 지구 한쪽에 으쌰으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정말로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이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요소가 있지만 그렇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있다고 하여 가만히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나의 요새가 되어 달라고, 나의 반석이 되어 달라고, 나의 방패가 되어 달라고 그분을 끊임없이 찾아야 됩니다. 물론 간혹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여전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아니 아주 자주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항상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주권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한 많은 것들이 특히 내가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영적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죽하면 그것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만 했었습니다. 여전히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하나님께 있나니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신무기를 갖고 있고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하여도 그 땅을, 그 약속의 땅을 단 1인치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기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특히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책이 있으시면 좀 성경책을 펼쳐보셔도 좋으실 거예요. 오늘 성경책을 좀 여러 군데를 돌아볼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겸손과 성육신으로 영광의 옷을 잠시 내려놓고 사람으로 이 땅으로 걸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셨어요. 예수님은요, 5천 명과 4천 명을 먹이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또 배고픔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물을 술로 바꾸시기도 하셨지만 목이 마르다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으나 육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날에 기도하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회개 기도를 드리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지식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식을 구할 기도도 드리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쁜 습관에
안 좋은 옛 습성이 있어서 그 옛 습성을 고쳐달라고, 성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실 일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른 점이 독특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레위 지파 사람 마태 때문인지 누가 성직자 집 사람 아니라고 할까 봐요. 마태복음은요, 보편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하신 일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그가 의사이기는 했지만 역시 또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요. 누가복음에는 유난히 예수님께서 성전 밖에서,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들을 위해 성전 밖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유난히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로 천대받고 외면당하는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그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것을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또 누가복음서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성령님께 의존하여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어느 복음서보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만 봐도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기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본문이 있지만 몇 가지만 제가 누가복음엔 정말 너무나 많은 본문이 있지만 몇 가지만 오늘 좀 보았으면 해요.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쫙 열리시고 성령님 임하시고 보통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옴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는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다리신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합니다. 좀 마가가 약간 오버한 거는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겠어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보면 정말로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한 2시간만 지나면 500명, 600명이 돼요. 무료 선교를 하더라도요. 정말로 그 줄이 끊임없이 씁니다. 사실 의사가 가도 그 광야에서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수술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료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항생제, 해열제. 하지만 해열제 하나 없는 그 땅에서 그리고 회충약 하나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온 빌리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고요. 목마름을 느끼셨고요.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오죽하면 풍랑 속에서 잠을 주무시기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항상 주님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분이신데요. 기도하셨어요. 이제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여기서 우리가 12제자를 택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이 사람 this one, that one, that one, not that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one, this. 오케이. 이렇게 하셔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하셔야 되는 게 좀 더 메이크 센스 하지 않나요? 참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따지자면 그냥 성령님께서 딱딱딱딱 짚어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을까요? 그냥 모든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뽑을 사람 뽑아주실 거고 인도하시는 거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람 기도편 기억하시나요? 제7편, 7편에서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에 며칠 나오더니 목사님 새벽 기도도 좋지만 하루 종일 졸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성도님께서 정신 차리고 살고자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오히려 기도하고 더 졸리다고 몽롱하게 하루를 보낸다고. 그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 책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종일 몽롱하게 하루를 지내도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유혹이나 시험이 올 때 금방 알아차릴 수 있고 또한 이길 힘도 얻게 됩니다. 시험에 들어서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었고요. 기도를 멈추게 하는 거는 낙심하는 마음이에요. 시험에 들어서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내 안에 힘이 많아서 기도 아직도 안 하시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힘이 남아 있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기도라는 것은 듣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듣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말씀 하나를 톡 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실 때가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모든 사람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 경험, 가정환경, 편견, 사회적 잘못된 관념,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노이즈를 만들어요. 굳이 심리학자가 이런 거 말해주지 않아도 저는 알 것 같아요. 결핍이 집착이 된다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어렸을 때 겪었던 결핍이 나중에 그 사람이 가장 집착하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굳이 그걸 뭐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요. 내 안에 있는 노이즈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실제로요, 커뮤니케이션, 상담학에서 커뮤니케이션 보면요, 말로 대화할 때 말이, 언어가 주는 대화, 전달하는 부분은 50%가 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디 랭귀지나 이외의 표정들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저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쏜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쏜 게 아닌데 내가 가서 탁 맞아요. 그리고 막 피 흘려요. 그런데 기도 중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듣게 하세요. 기도 중에 내가 그 노이즈를 없애게 하셔서요. 정말 들어야 할 말들은 듣게 하시고 듣지 않아도 되는 말들은 No thank you 하고 다시 반사시키게 하는 거죠. 우리가 참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참 서로를 불신해요. 서로를 많이 믿지를 않죠. 아마도 지난날의 관계 속에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넌 왜 그들을 신뢰하지 않니?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저도 젊은 영이라 하나님께 말대꾸를 하죠. 주님, 신뢰하지 않는다니요. 제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데요. 그런데요, 잠잠히 내 안에 들여다 보니까 결국에 문제의 뿌리는 내가 그를 신뢰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더라고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길을 가려고 하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 더 많은 신경이 쓰이고 더 많은 신경이 쓰이니 내 안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기도 중에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를 회복시켰는다. 그리고 복음은 이렇게 관계도 회복시켜요. 또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뿌리의 깊은 의식까지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이 일이요,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설교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하지 못하는데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걸,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 그대로 내 입술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깊이 파고들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을 닮게 하세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 내가 생각하게 하시고요. 예수님의 말투를 내가 담게 하시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담게 하십니다. 그러면요, 기도가요,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소망하는 것이 내 입술에도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때문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봅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하죠. 또 이제 본문 11장,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요, 제자들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시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다 끝나신 후에 1시간이 2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도가 끝난 후에 예수님한테 가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이거 참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우리도 귀신 내쫓는 거 가르쳐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저 같으면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만큼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독특한 게 있었다면 기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특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와서 물어봐야 됩니다. 주변에서 와서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집사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나 같으면 수십 번 낙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받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누가복음 18장을 잠깐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끈기 있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다음에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비유로 끈기 있는 과부의 요청과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낙심이 우리를 기도를 멈추게 하거든요. 누구나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라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 지금 당장이라도 마라톤 시작할 수 있어요. 마라톤이 몇 킬로인가요? 42킬로인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완주를 못 합니다.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라톤 시작할 때요, 수백 명의 사람이 함께 우르르 시작을 하죠. 그때는 신이 납니다. 그러다 점점 지나가다 보면요, 걷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걷는 건지 내 다리가 걷는 건지 다리와 내가 서로 따로 논다고. 점점 주변에 사람은 한두 사람 없어지고 혼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성직자들이 마라톤을 했어요. 바람이 정말로 쌩쌩 오는데 앞에서 다 보여요. 이게 바람이 워낙 세니까 이게 보여요. 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뜁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반드시 오늘 대표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그 자리 뛰어가십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슬픈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읽고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끈기 있는 과부의 요청과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하신 다음에요, 18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시겠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들의 백성의
받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도님? 주님, 내 옆에 아무도 없더라도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저 어차피 딴 데 갈 데도 없어요. 누구에게 가서 이걸 구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들어라, 내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분은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그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일을 기꺼이 네 삶에서 하실 것이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며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돌아왔을 때 이것을 믿고 있는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우리요,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심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를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성령을 의존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의 필요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끊임없이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지금도 변함없이 모든 필요와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에 대해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하나님은 능력의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반드시 약속의 땅을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그런데요,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몇 주 안에 들어가시던지 40년 광야 세월을 지나 들어가시던지 니느웨에 버스를 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니느웨에 고래나 물고기를 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 권면합니다. 구하십시오. 끝까지 찾으십시오. 끝까지 두드십시오. 구하시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으실 것이고요.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분의 선한 영, 그분의 신실한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